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의 구름 기둥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 해보셨습니까? 혹은 텐트를 한번 쳐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가족들이 강원도 깊은 산속 계곡으로 캠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에서만 보았던 반딧불이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반딧불이 보기가 쉽습니까? 반딧불이를 보려고 하니까 강원도 깊은 산골까지 안 들어가면 이 반딧불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산속 깊은 계곡에 캠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도착해서 물가에 그리고 그늘에 앉아 있는데 텐트를 칠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삽을 가지고 땅을 고르고 평탄하게 땅을 만든 다음에 폴대를 하나씩 끼워 가지고 텐트를 조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쓰는 거니까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고민해가면서 텐트를 겨우겨우 쳤습니다. 텐트를 치는 중에 땅을 고르고 뭐 이렇게 텐트를 세우고 하느라고 막 온몸은 땀이 흐르고요. 이거는 뭐 텐트를 쳐놓고 나니 뭐 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텐트를 쳐놓고 보니 아까 분명히 텐트를 칠 때는 그늘이었는데 텐트를 다 쳐놓고 나니까 햇빛인 거예요.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뭐 짐이며 다 정리를 해놨는데 또 식구들은 그늘에 앉히고 햇빛에 쳤다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통째로 옮깁니까? 그렇죠? 땅도 다 고르고 뭐 빗물이 비가 오면은 이 빠지도록 이 빗물 꼬랑도 파놓고 이랬는데 그걸 지금 햇빛이 든다고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은 엄청 하고 원망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그들도 아마 저처럼 열심히 텐트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식구들이 거주할 텐트를 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할 성막을 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성막 위에 구름을 쳐다봅니다. 오늘은 구름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그러면 아무리 어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닦아놓고 평평하게 땅을 고르고 끈을 묶고 그리고 살림을 정리한 텐트라고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있어요. 가라앉아 있지 않고 올라가 있으면 그거 다 걷어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생 텐트를 치면 또 가야 하고 또 가야 하는 일이 반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터도 대충 고르고요. 전에는 뭐 등에 베길까 봐서 아주 평탄하게 그냥 돌도 빼가면서 말이죠. 아주 정리를 잘해가지고 한 1년은 살 것처럼 정리를 해가지고 텐트를 쳤는데 이제 대충 합니다. 그리고 짐도 안 풀어요. 이건 뭐 내일 아침에 또 눈 뜨면 또 갈 텐데 뭐 짐도 대충 풉니다. 내일 또 이사 갈 텐데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텐트를 치겠노 하면서 전에는 텐트의 기둥도 3개, 4개 세우던 걸 이제 한 2개만 세우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길을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성막을 딱 쳐다봤는데 구름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내일은 그러면 떠나겠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어떨 때는 1년이 가는 것입니다. 얕은 깨로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는 기질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훈련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고 이 친구는 체질이야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 말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군 생활이 체질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단체 생활을 좋아하기보다는 개인 시간을 더 좋아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체 생활, 군 생활이 체질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마음의 자세는 다르죠. 대부분의 군인들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그 2년 혹은 더 그 이상의 그 기간을 내 인생의 보람 있는 기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딱 바뀌는 순간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들과 장기복무 혹은 직업군인들의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것도 바로 그러한 차이인 것이죠. 광야의 삶이라는 것, 참 고통스럽고 불편하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지만 60만이 넘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만 죽었겠습니까? 여자들도 죽었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잠시 거주하다가 머물렀다 떠난 자리에는요, 뭐가 남았겠습니까? 쓰레기가 남았겠습니까? 예, 무덤들이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광야길을 딱 따라가 보면요, 쉽습니다. 무덤이 쭉 있어요. 그 무덤만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의 환경이 이스라엘의 복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걷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이 저는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서 어려운 길을 걷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어려움이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험난한 광야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복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 또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뜻한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동시에 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어떻다고요? 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냐면 이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이 번역하기 전에 개역 한글판을 보면 여러분 34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 후에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40절 앞부분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은요, 회막이 완성되었을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막이 완성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나간 2020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한 해를 생각해 볼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모이기도 어려웠어요.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가운데에서도요, 우리의 예배가 저는 기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간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불기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이런 기도를 함께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매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세와 같은 그 소망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 그리고 뜨거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이러한 영광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조건을 뭘 붙여놓으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제거하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구름이나 불로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죄가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1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된 제목, 우리 교회에게 주실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해 주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회막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번 특별 기도의 기간 중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잘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는요, 우리를 보호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막지대를 지날 때 낮에 태양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구름 파라솔로 그것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얼마나 또 광야가 춥습니까?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추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을 앞세우고 길을 가고 있는 그 민족의 무리를 어느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름기둥이 우리 집 기둥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구름기둥이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구름기둥이었어요. 불기둥이 모닥불만 했겠습니까? 불기둥도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끝까지 닿을 만큼 큰 불기둥이 앞서서 행했던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보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구약의 여러 가지 많은 표현 가운데 정말 멋진 표현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고 특별히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 가운데 제일 보호를 많이 받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눈동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해골을 보면 특이하게도 이 해골 가운데 눈 부분에 구멍이 큰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참호를 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뼈 중에 구멍을 깊이 파놓으셨고 그 속에 이 눈동자를 집어넣고 가장 빠른 신경으로 방어할 수 있는 눈꺼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움직이는데 팔이 올라가라 해야 올라가는데 이 눈꺼풀은 거의 반사적으로 누가 때리려고 하면 생각하기도 전에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합니다. 요즘에 강가에 가보면 벌레들이 많죠.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막 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눈꺼풀이 깜빡깜빡하면서 그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지켜줍니다. 게다가 다른 모든 것은 비누나 물로 씻어야 하는데 우리 눈은 자동 세척 장치가 있습니다.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분 공급 장치가 있고 배수 장치까지도 있어요. 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물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몸이 더러운 사람도요, 눈이 더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눈물이 나와서 늘 씻어줍니다. 목욕은 안 해도 눈동자만큼은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길로 최고의 것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 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7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쉼없이 달려왔고 정말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정말 너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목회보다는 방역을 더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확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 묘하고 놀라운 것이 맡길 듯 하면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굶을 듯 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우리가 목마를만 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샘물로 우리를 먹여주신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지난 1년 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불러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가 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는요, 우리를 인도하심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방황하지 않고 명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방황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방황한다는 것을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방황이라는 것은요, 열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황에는 열심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있습니다. 방황은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보면 정말 열심히 살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 믿으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깃발을 쥐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깃발만 쥐어주면 생명을 걸 사람은 줄을 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그 나침반을 따라 올곧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의 삶 동안 정말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죠?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만을 따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느꼈던 것처럼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을 지금 마당에 나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성도에게 있어 기도는 구름기둥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불기둥이에요. 이스라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텐트를 치고 거두며 광야길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구름기둥을 만들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면 됩니다. 구름기둥이 사막으로 가면 우리도 사막으로 가면 되고요. 산으로 가면 우리도 산으로 가면 됩니다. 구름기둥이 바다로 가면 우리도 바다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 같이 모여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면 되고 선교해야 할 때 선교하면 되고 연약한 이웃을 섬겨야 할 때 섬기면 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이니까요. 그 기도의 구름기둥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승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기도의 기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내 삶을 주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앞에 소원들이나 기도, 그 앞에 어떤 우리의 바람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소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지난 7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기도를 시작할 때는 결과물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 7일의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꿔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여달라, 주십사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금방 제 기도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해달라고. 지난 1년 반 동안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지쳤고 그리고 상처받기도 했고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 이 불쌍한 성도들을 위로해달라고, 좀 새 힘을 달라고, 이제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보다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비록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즐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꿈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7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이 될 만한 증거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가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구름 기둥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36절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기도의 기둥은 분명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복만을 말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두 기둥은 이스라엘의 사명과 순종의 좌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때, 그리고 머물러야 할 때를 알려주는 좌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좌표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좌표의 그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의 표시를 따라 이동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노략질 당하고 굶주려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은 광야의 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는 구름 기둥이 단순히 그냥 떠오르면 이 텐트를 정리하고 가라앉으면 머물고 그런 기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들을 먼저 인도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불 기둥이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 방향을 따라 북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이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이번 특별 기도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냐고 여쭤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특별 기도의 기간 중에
특별히 코로나 기간 중이기 때문에 특별 기도회를 따로 만들지는 못해요.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에 작정하고 21일 동안 새벽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퇴근하는 길에 꼭 교회에 들어서 기도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걱정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좀 철야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금식 기도를 하러 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문자도 막 보내시고 건강 조심하시라고 너무 길게 하시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어르신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철야하고 금식하고 산기도 가고 이게 이상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늘 철야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며칠씩 금식하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희귀한 일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그만큼 기도 안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흔했어요. 교회 가면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어릴 때 교회 지하 1층에 그 마룻바닥으로 된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항상 입을 뒤집어 쓰고 계시는 권사님들이 늘 계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분이 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교대를 가면서 말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게으른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는가. 저는 21일 동안의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 어머니들에게 보았던, 우리 선배들에게 보았던 그 기도하는 습관, 그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대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불기둥을 세워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말자는 거예요. (24시간) 본당뿐만 아니라 1층에 있는 초등부실과 유치부실들을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저녁에 늦게 오셔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밤을 지새며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밤에 오셔야 돼요. 또 새벽에 오셔서 또 기도하시는 분. 새벽에 보면은 새벽 기도 마치시고 기도를 좀 많이 길게 못해요. 출근하셔야 되고 집에 가서 밥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나 밤 시간은 좀 다르잖아요. 오전에 좀 쉬어도 좋으니까 혹은 좀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좀 일찍 주무시고 오셔도 좋으니까 좀 기도하는 기도를 많이 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느껴지시면 기도해야죠. 첫째는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뛰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이 생긴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어떤 것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떠한 부담을 주신다면 그것이 짐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여러분, 나에게 아픔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어떤 사건을 보면서 아픔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픔이 느껴지고 어떠한 상황을 보면서 아픔이 느껴지면요, 그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이에요. 나라를 보면서 아픔이 느껴지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아픔이 느껴지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아픔이 느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상황을 두려운 마음만으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부르실 때에 기도의 구름 기둥을 따라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